오늘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니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 전반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어보고 연구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너무 바보 같은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를 만약에 제가 각색해서 하나님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대단한 갑부, 재벌의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벌의 여인이 있는데 아주 비루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던 그 사랑을 그 여인을, 그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씻기고 입히고 해가지고 멀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이 남편이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바람을 피다가 또 잡혀서 들어오게 되고 또 나가서 바람 피다가 돈 없으면 집에 들어오고 배고프면 집에 들어오고 돈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는 돈도 많고 재벌도 있고 인물도 있는데 왜 자꾸 저런 비루한 남편을 만나서 있느냐. 이 여인이 내가 그 일을 너무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말들이 뭡니까? 뭐 욕 같은 게 나오겠죠. 바보 같은. 저 여자가 지 돈도 있고 뭐 있으면 빨리 남편 버리고 그냥 빨리 그냥 새로 시작하든지 그냥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든지 그냥 살면 되는데 왜 무슨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바람 피고 도망가고 외도하는 남자를 그렇게 받아두고 있느냐.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하는 인간과 관계를 맺고 결혼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은 한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이방 신상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신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겁니다. 참고 또 참아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면 너 진짜 끝이야. 이혼이야. 너 더 이상 너 안 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을 보내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었던 마지막 왕 호세아도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보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되는데 호세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조공을 드렸다. 내가 아수르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섬기다가 괜히 생각해 보니까 이 호세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호세아 왕이 나 아수르 왕 섬기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아수르를 안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복받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정상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밑에 4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지금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렸던 것을 돌아가서 이제 누구를 붙듭니까? 애굽이요. 이집트에게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아시리아잖아요. 제1 문명에게 싫다라고 하니까 이제 두 번째는 제2 문명이었었던 나일강 이집트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인데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범죄한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외도했다, 바람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살아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명령, 율례,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였으나 14절 말씀에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두 송아지를 섬기고 또 아세라 목상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에 숭배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자기의 자식을 불로 태워 제사를 드렸다.
또 다른 복술과 사술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또 한 바보 같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텐데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심판이 무서운 심판입니까? 두려운 심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하는 심판이겠냐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섰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외면하며 살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명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북이스라엘 같은 삶을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괜찮아지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어떨 때는 중국을 의지했다가, 어떨 때는 미국을 의지했다가, 어떨 때는 일본을 의지했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깨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살아가며 주 앞에 모든 것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